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다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남왕국 아사왕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왕국은 계속해서 아사왕이 통치를 하고 있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에 이어서 나답이 왕이 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번 이제 10월이 끝나기까지 열왕기상의 나머지 모든 내용은 전부 북왕국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25절에서 26절은 나답의 통치 기간과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은 나답이 죽게 된 정치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또한 나답이 죽게 된 다른 측면,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32절에서는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평생의 전쟁이 있었다. 일생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2년간을 통치했다고 기록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지요. 이렇게 짧은 기간을 통치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하사란 자가 모반을 하여서 나답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하사가 어떻게 나답을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7절, 2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정복되었던 그리고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이제 서서히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향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자신들의 기쁘동이란 땅을 탈환하였으며 북이스라엘은 이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대치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기쁘도는 이제 여호수아 19장 44절과 2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단지파에 속해 있었고 단지파가 레위 족속의 고앗 자손에게 준 땅입니다. 그리고 에그론과 게셀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땅입니다. 나다방과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탈환하려고 정신이 팔려 있었던 그때에 바로 바하사란 자가 왕을 죽이고 자신이 대신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초로 모반을 통해 왕이 된 사건인 것이지요. 이러한 모반을 통해 왕이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정사의 패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2대를 넘기지 못하며 또 한 대에서 끝나는 왕도 있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부터 하면 북이스라엘은 총 9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한 잔혹한 모습으로 결국 비참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모반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답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또한 29절, 30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우리가 10절, 14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여로보암은 아내를 시켜서 병든 자신의 아들이 어찌 될지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물으러 보냈었지요. 그때 아이야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내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29절, 30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가 바하사였다라는 것이지요. 바하사는 심판의 도구로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2대를 넘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죄에 빠지게 해서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왕이 된 나답도 여로보암의 악행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로보암의 악한 통치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절에서는 유다 왕 아사와 새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반역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왕정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큰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반역의 반역, 반역으로 결국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무슨 모반과 반역이 왕이 되는 전통처럼 되어버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북이스라엘에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왕국이 시작된 것은 여로보암의 반란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나라를 나누신 것이며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약속한 것에 방불할 만한 약속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상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서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고 내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낸 꾀와 행동들의 결과는 비참함과 사륙과 멸망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 세워진 줄로 착각한 자들이었지요. 자신들이 자격이 없는 자여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 최소한 왕국을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왕들을 살펴보면 사울과 그리고 다윗, 솔로몬 모두가 초반에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에게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음을 스스로 알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도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섰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 겸비어나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울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잔꾀, 악한 생각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왕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여로보암에게 했던 나라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십니다. 즉 이들에게 살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살 길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권자가 될 길을 이들에게 열어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복된 약속을 계속해서 저버리지 아니하시며 북왕국 왕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답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고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북이스라엘 왕들도 모두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잘못되어진 일에 돌이킬 만한 힘과 의지가 없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날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죄된 세상의 방식에서 인간은 누구도 떠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주의 악순환을 끌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서로를 또 죽이며 또 백성들을 기만했던 그런 북이스라엘 왕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왕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의 죄의 사슬에서 또 여로보암과 같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 위에 서서 스스로를 세상의 방식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잠을 자야 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니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하는 이 새벽에 깨우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